네, Recording in 철력, progress. 철력 12년 10월 29일, 양력으로는 2024년 11월 29일 제69회 새벽을 여는 참사랑 천보 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를 올리겠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를 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신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네,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호리끼리 가츠키 상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요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 じゃあ、お祈りします。天の父様、愛する天地誠の父様、また新しい朝が来ました。今日は、11月29日の朝でございます。またこのようにして、4会場の御言葉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この機会を感謝申し上げます。また、誠のお母様におかれましては、来年の4月13日、長南郡帝津正殿入宮式に向けて聖水を捧げておられ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振り返ってみると、本当に私たちは天の父様のその子供として創造され、そしてこの人間の体をして聖殿になるように創造されたわけでありますけれども、人間が堕落することを通して聖殿とならず、悪のスクスとなってしまった人間の体でございます。そんな中で、本当に御言葉を通して復帰の道をたどりながら歩んでこられたその中で、本当に、汗と涙と血の歴史があったということを私たちは御言葉を通して、知りました。御言葉を通して、
天の父様が、親であるということをそして、人間が堕落したという事実さえも知るようになりました。本当に尊いこの御言葉でございます。そんな中で、本当に自分が生じされたすべての内容を余すことなく、こうして御言葉を通して、誠のお父様、誠のお母様に御言葉を私たちにわかりやすく伝えてくださるこの時間を本当に心より感謝申し上げます。あまりの多くの御言葉を通して、毎日ではなくて、一週間に一回でもと思う時がございますが、しかしながら、振り返ってみると、本当に今日の御言葉だけではなくして、昨日の御言葉であったり、1ヶ月の御言葉の前の御言葉であったりすることを通して、自分が復活され、また、喜びを感じたりすることもあるということを考えるときに、やはり、こうして御言葉を聞き、そして、学ぶことが必要であることをまた痛感するこのところでございます。天の父様、本当に今私たちはこの潜伏する時代ではなくして、私たちがこの実態をもって示す事態に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考えたときに、勝利されておられる、この摂理の最終完結者であられる誠のお母様といかに一つになって、心情一体となって、そして私たちが本当に世に示していくことができる、そういう実態になるということが残されているわけでありますので、この時間を貴重に思いながら、本当にこの時間をこれからの自分たちの命の種となることができる、そのような場として導いてくださることを切にお願いを申し上げながら、祝福中心家庭、堀切勝樹の名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아주, 네, 우리 호리끼리 가족이상 정말 아주 눈물 어린 기도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나 아니면 감사 소감이나 말씀 소감을 통해서 가족기상의 보고를 들어보면, 정말, 우리 가족기상의 심령이 매일매일 정말 하늘이 바라볼 때 아름다운 생활을 하고 심정적으로 많이 성숙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고, 네, 맞습니다. 지금은 선포하는 시대가 아니고 보여주는 시대입니다. 참부모가 위대하다, 참어머님이 위대하다.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참부모가 위대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참어머님이야말로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다. 참부모야말로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지금은 모든 실적을 드러내고 참부모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한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모 시대를 넘어서 자녀 시대입니다. 자녀 시대. 자녀로 말미암아 부모가 영광을 받지 않으면 아니 되는 그런 한때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 가족기상의 기도를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자녀 시리즈에 대한 내용을 아마 마지막 부분에 강의할 건데 자녀 시리즈 1과 2로 나눠서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녀 시리즈에 대한 거. 그래서 종합적으로 오늘 아마 말씀을 오늘과 내일 나눠서 드리게 될 거니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소감을 우리 고다마 부부한테 가겠습니다. 다카시상과 가주미상 통해서 아침에 감사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おはようございます。日本家長いつも毎日、本当に心にしみる御言葉を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してまた、こうやって
韓国語のわからない私たちに毎日通訳をしてくださっているスタッフの皆様、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してまた共に、こうやって4会長因縁を通して、こうして世界各国から共に家族のように参加してくださっている皆様とこの時間を共有できることを本当に感謝してお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네, 안녕하세요. 마음에 스며드는 말씀을 매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어를 잘 모르는 우리에게 통역을 해주신 분들도 스태프 여러분도 감사드리고요. 용회자님을 통한 이 인연이 세계 각국의 식구님들과 가족처럼 이렇게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고 심정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에 감사드립니다. 昨日、一昨日と、その前も、もういつもリヨハネ牧師のお話を4会長がされて、本当にその中で、やっぱり義とすること、一度決めたことは本当に貫くことっていう、もう自分には本当にその貫くことが本当に苦手で、決意はしてもすぐ3歩歩くと忘れてしまうような、ずっとそういう信仰生活を続けてきておりました。 어제 그제를 통해서 이완 목사님의 말씀을 회장님 통해서 들었는데요. 의롭다함을 받는 자, 네, 그런 정신을, 심정을 관철하는 것, 끝까지 가는 것이 자기에게는 굉장히 서툰 일입니다. 결심을 하고 또 세 걸음, 네, 발걸음을 걸으면 잊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습니다. いつも、周りの人の目を気にするというか、本来であれば神様の心情と本当に一つになっているならば、神様ことを考えて生活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に、本当に周りの人の目を気にしてずっと信仰してきておりました。 주변 사람의 시선을 신경을 쓰면서 생활했던 저였는데요. 원래라면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을 하면서 생활을 해야 될 모습인 걸 깨달았습니다. この間もお話ししたんですけど、やっぱり今、地元の教会でいろんな責任を与えられて、やっぱりそれが本当に心から感謝してやっていかないと、本当に何もならないんだなっていうか、霊界に行った時に、それを本当に感謝してできるような、また本当に毎日分かりやすく4会長が語ってくださるので、それを人格、完成に向けて実体のものとして、今日もまた新たな気持ちで、一日を迎え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역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책임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감사하지 않으면 영계에 갔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것을 회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인격 완성을 향해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듣고 노력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가주미사. おはようございます。私は、やはり今は自分を見せる時代ということで、やっぱり自分を神様のように扱うっていうことを考えると、神様、父母様が今この瞬間、どのように与えてくださっている多くの人たちに自分は声をかけて愛していくんだろうかっていうことを意識して、努力していくようにしています。 지금은 자신을 보여주는 시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처럼 다루고 어떻게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노력하는 모습, 그거를 굉장히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神様、父母様の代心として、心を空っぽに自分をする、やっぱり努力、そして自分は通過体なんだっていう意識を持って、相手に接していけるようにし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ことを感じさせられています。
참 부모님의 대신자로서 내 마음을 비우고 나를 통과해서 나를 통해서 하늘이 역사하실 수 있게 상대를 접하고 접해 간다, 대한다라는 거를 항상 의식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음, 当たり前のことができることが日々どれだけ感謝かっていうことをやはりすごく感じています。 당연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느끼고 있습니다. 以前、私自身が自分の足を切断するような大きい事故にあって、今移植して、なんとか今自分の足で生活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 이전에 큰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절단할 만한 그런 큰 사고를 당했는데요. 지금은 이식을 해서 겨우 걸을 수 있는 다리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で、末の娘の、セイナが小さい時に私に、抱っこしてと言って泣いてせがんできた時に、抱っこができなかった2ヶ月間がありました。 막내딸이 있는데요. 막내딸이 안아달라고 이렇게 어렸을 때 그랬을 때도 그러지 못해주는 그런 2달 동안 있었습니다. 普通だったら抱っこを、簡単にできる、お母さんだったらできるんですけど、その普通にできることが全て奪われてしまった時が、3ヶ月近くありました。 보통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을 못한 그런 생활을 빼앗긴 시간이 3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で、その時に、イエス様もお父様も鞭打たれて拷問に遭われた時の痛み、また苦しみを、私もこの足を通してすごく感じさせられました。 네, 예수님이라든지 아버님께서 고문을 받으신 그런 고통, 신체적인 고통이라는 것을 저도 다리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なので、会長の御言葉を日々このように聞かせていただいていることも奇跡ですし、今生かされていることも私自身奇跡ですし、親孝行を、本当に親孝行できることに感謝して頑張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した。以上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회장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살아있는 거가 자체가 이제 기적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효도할 수 있도록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말씀, 감사 소감 감사합니다. 인간이, 사람이 자기를 중심하면 감사한다는 말보다도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야 되고 뭔가를 줘야 되는 거 당연하고, 아내가 저렇게 소질을 하고 요리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식은 저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부모는 또 저렇게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중심한 사람은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 삼고 뜻을 중심 삼고 위에서 사는 사람들은 당연하다가 아니라 하나서부터 열까지가 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서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매사에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새롭게 나타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요. 눈이 없다고 생각해요. 눈이 없다고. 눈이 없으면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눈이 있었을 때 얼마나 감사할까. 야, 코가 없다면 어떻게 숨 쉴까요? 귀가 없다면 귀머리가 된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듣는 것 자체가 감사고, 내가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2다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내 옆에 남편이 있는 게 감사하고, 내 옆에 아내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 이제 부인하고 이제 여기 나오기 전에 식사를 간단하게 했는데, 부인이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야채를
아주 여러 가지로 섞어가지고 야채를 해주고 계란 후라이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주로 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먹고 내 혼자 또 차려서 먹을 때가 많았는데 부인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서부터 정말로 열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모든 것을 창조해 나간다고 생각할 때 당연하다는 것보다도 감사하는 심정이 우러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아, 이제 여러분들하고 점점점 정이 들어가서 정말 아주 이 아침 시간이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기다려집니다. 예, 오늘도 그러면 훈독회를 시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 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사랑하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와디캅. 여러분 많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네, 매일 아침마다 얼굴을 볼 수 있지만 직접 여러분을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주고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참 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따라서 인류는 이제 하늘의 명령 앞에 겸허한 자세로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천상에서 섭리를 경륜하시는 평화의 왕 되시는 인류의 구세주 참 아버님과 지상의 참 어머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남은 기간을 전력투구 사생 결단해야 될 숙명적인 시간이 오늘 우리 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성 지도자 여러분, 이제 인류의 갈 길은 확실해졌습니다. 하늘이 참부모님을 통해서 밝혀주신 D-Day를 앞에 놓고 주저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기원절 선포 3개월 전의 말씀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의 아벨 여성유엔을 중심 삼은 평화세계의 창건에 바쁜 장도에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벨 여성 유엔이 우선해야 될 활동은 올바른 가치관 교육보다 위하는 참사랑의 가정운동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전쟁과 갈등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영토나 재산 등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할 때 벌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평화는 남을 위해서 자신을 투입할 때, 즉 참사랑을 베풀 때 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적인 현실을 외면하거나 직시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변화에 씻겨가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기회와 가치관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과감히 나서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여성연합은 아벨 여성연합, 아벨 여성운동, 유엔 운동으로서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가 바로 올바른 가치관 교육보다 보다 위하는 참사랑의 참가정 운동이라는 것을 참부모님께서 대단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전쟁과 갈등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영토나 재산 등의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할 때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면에 평화는 남을 위해서 자신을 투입하고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살 때, 다시 말해서 참사랑을 베풀 때 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만민에게 하나님을 중심한 참사랑의 원리와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 참사랑의 원리와 가치관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면 세계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어머니께서 늘 강조하시는 것은 참사랑의 원리와 가치관의 교육과 더불어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보여주면 그 어느 누구나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참된 여성이 되고, 참된 아내가 되고, 참된 어머니가 되고, 그리고 참된 여성 지도자가 되는지를 보여주면 모든 세상이 우리를 따라오지 말라 해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선포하는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결실을 맺는 사랑의 시대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늘이 살아서 역사심을 보여주고 나를 통해서 참 부모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생활원리 시간인데요. 인간을 중심한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 오늘 내용이 좀 많아서 본문의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아버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계에 가져갈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계 앞에서 그리고 하찮은 실적을 펼쳐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고생을 했어요? 나라를 위하고 세계를 위한다고 하면서 그만한 고생도 안 해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위하고 세계를 위한다고 하겠어요? 고생을 하긴 했지만 나는 고생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야 당연한 것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영계 가서 보따리를 풀어놓고 이것은 일생 동안 제가 장만한 선물이오니 받으시옵소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시집 갈 때는 한 보따리씩 해가면서 천국 갈 때는 달랑달랑 몸만 갈 수 있어요? 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가 영계 갈 때는 빈손으로 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10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과 조상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인간이 지상에서 해야 될 책임량은 각자가 다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다 다른 것처럼 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의 책임 분담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의 책임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달란트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뜻기를 가는 형제 자매라고 해서 그 달란트, 즉 책임량이 모두 같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각자가 주어진 포지션과 영역에 따라서 그 책임량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95%의 책임 분담과 인간의 5%의 책임 분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인간의 5%의 책임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님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아버님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아버님의 5%의 책임과 나의 5%의 책임이 같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의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님의 말씀을 쭉 연구를 해보니까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 분담의 5%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나라를 책임진 협회장의 5%의 책임과 교구장이면 교구장들의 5%의 책임과 한 교회를 맡은 교회장의 5%의 책임과 각 가정을 맡은 남편의 5%의 책임 다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 비유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비록 각자가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책임 분담이 다 다르지만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량을 완수해서 이익을 내면 하나님은 누구나 다 공평하게 대해 주시고 칭찬하신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에 비해서 얼마나 이익을 내고 있습니까? 내가 책임 분담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현재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주어진 이 책임 분담에 과연 플러스를 시키는 존재냐, 이익을 내는 존재냐,
발전을 하고 있는 존재냐? 그러면 책임 분담을 완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 책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거운 것이지만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신 큰 선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조상들 앞에 드리는 선물 중에 선물은 사랑의 실적의 선물이 최고인 것입니다. 나는 지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느냐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모무라, 우리 의사 선생님 같은 사람은 매일마다 환자를 대하잖아요.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일까라는 저는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는 사람을 정성껏 부모의 입장에서, 선생의 입장에서 케어하면서 그들을 보살펴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기를 바란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요? 그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내가 치료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다만 의사 선생님만 그렇겠습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서 책임 분담을 다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주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옳다 여김을 받는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그래서 정말 하늘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내가 된다는 것은 나의 책임 분담을 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책임 분담이라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책임 분담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보다 더 밀접하고 부자지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책임 분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버님 말씀이 영계에 가져갈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하라. 여러분, 영계에 갈 때 하늘 앞에 어떤 선물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나는 믿음의 자녀를 얼마나 번식했을까? 나는 자녀를 얼마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성장시켰을까 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살았을까? 다른 사람을 얼마나 나는 치유했을까? 외적인 치유도 있고 심령적인 치유가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감화와 감동이라는 실적을 남기고 가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계에 가면 물질적인 실적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얼마나 감화, 감동을 시켰을까. 감화, 감동을 시킨 실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고 신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의 결과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 영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먹지 못합니다. 먹을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옥은 보면서도 먹을 수 없는 곳이요. 알면서도 행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영계와 육계가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가치적인 중심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지상에서 영육이 하나 된 천국 생활을 한 사람 외에는 영원한 이상적 세계를 가질 수 없는 것이요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식구 여러분, 영계는 사랑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호흡하고 사랑으로 먹고 사랑으로 주고받는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상 생활에서 사랑을 전공하지 않으면 저 나라에 가서는 불량품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수리공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완성한 존재는 영계나 육계나 그리고 천주 어느 곳이라도 자유롭게 왕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도 프리 패스입니다. 자유 통과입니다. 따라서 이 참사랑이 있는 곳이야말로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다음 내용입니다.
서양과 동양의 연계를 하나로 묶는 법. 지금까지 서양의 연계와 동양의 연계가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 하나로 묶을 수 있었느냐? 하나의 사랑으로 묶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동서양의 사람들을 통일교회 합동 결혼식을 통해서 전부 다 민족으로 묶어놓고 종족으로 묶어놓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기준, 가정적인 기준, 종족적 기준, 민족적 기준, 국가적 기준, 세계적인 기준을 다 닦아놓았다 이거예요. 천국, 영계는 완전히 우리에게 알려있다 이거예요. 예, 식구 여러분, 동양세계와 서양세계를 하나로 묶고 서로 다른 종파를 하나로 묶고 서로 다른 인종을 하나로 묶고 서로 다른 국적을 하나로 묶고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하나로 묶고 서로가 다른 사상과 가치관을 하나로 묶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통일교에서 주창하는 하나님주의를 바탕으로 한 합동 결혼식입니다. 정말 이 합동 결혼식, 이 축복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공자가 태어나가지고 너는 이 사람과 결혼해, 저 사람과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하겠습니까? 마음에 들어 와가지고, 모슬림 사상을 중심 잡고 너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 흑인하고 결혼해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하고 결혼해라 해가지고 순종할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이거는요, 메시아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주의를 중심한 사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인종을 하나로 묶고 국적을 하나로 묶고 종파를 하나로 묶고 동양세계와 서양세계를 하나로 묶는 이 일을 실행해 오신 분이 참부모라는 것을 보면 메시아가 아니고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 합동결혼식 축복의 내용을 놓고 보더라도 참 부모님은 틀림없는 구세주요, 메시아요, 재림주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역사 이래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 서양 사람하고 흑인 사람하고 묶어서 결혼시킵니까? 원수 중에 원수의 나라인 한국과 일본을 누가 혈통으로 이렇게 묶어낼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하는 일이에요. 이런 결과적인 면을 놓고 보더라도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은 위대한 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왔다 간 수많은 선지 성인들과 4대 성인들 중에 지금 언급한 모든 문제를 수습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부모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합동 결혼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참부모가 정말로 메시아고 구세주라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오늘은요, 생명의 말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내용인데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 교육 시리즈, 오늘과 내일을 중심 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녀를 교육하겠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먼저 부모로서 반성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나는 자녀에게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가 진심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존경하면 지혜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 자신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서 자녀를 놓고 걱정하기만 하면 지혜가 안 나옵니다. 사람의 심령이 캄캄해지는 것은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고 행적으로는 대상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없으면 캄캄해집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내 마음에 담을 쌓게 됩니다.
비록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부모에게 고통을 줘도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를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 하늘이 지혜를 주십니다. 부모가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얼마나 참 사람 되었느냐고 반성하는 것보다 자녀를 더 걱정하면 캄캄해집니다. 아이고 저 애 때문에 정말 걱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내 심령이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예, 지금 내용 말씀한 게 이게 정말 아주 놀라운 말씀인데요. 이 내용을 정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처음에 뭐냐? 부모로서 자녀를 교육하겠다는 마음을 완전히 버려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녀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모, 자녀 앞에 내가 모델이 되었느냐 안 되느냐는 게 중요한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입장이라고 한다면 부모로서 자녀를 교육하겠다는 마음을 완전히 버려라. 두 번째, 먼저 부모는 자신의 자녀에게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는지를 반성하라고 합니다. 자녀가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자녀가 걱정을 시킬 때마다 자녀를 교육하고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되겠다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먼저 반성하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부모가 진심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존경하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심은 통합니다. 사랑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진실과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영물입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면 영적으로 그런 파장을 느껴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생각하면서 존경하고 모시게 되면 저 아들, 딸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해야 될지 하늘이 지혜를 준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 번째, 네 번째로는 부모 스스로가 솔선수범을 보이지 않으면서 자녀를 놓고 걱정하기만 하면 지혜가 안 나온다 그랬습니다. 지혜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캄캄해진다는 거예요. 도대체 자식을 놓고 걱정을 하긴 해요. 그런데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전혀 지혜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걱정만 한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 그거는 부모 스스로가 솔선수범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스스로가 솔선수범을 보이고 뭡니까? 앞서서 실천을 하게 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목회해 왔기 때문에 그런 자녀의 문제를 놓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비록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부모에게 고통을 줘도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 하늘이 지혜를 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소중히 생각해봐요. 남편이 아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내를 남편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부모가 자식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뭐냐? 부모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참 사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놓고 반성하는 것보다도 자녀 문제를 더 걱정하면 캄캄해지고 내 마음에 담이 쌓인다. 이거 보세요. 부모 스스로가 제대로 실천을 못합니다. 모델이 못 되었습니다. 자식이 반발합니다. 그런 부모라고 하면서 자식의 문제를 자기 자신의 문제보다 더 걱정하게 되면 캄캄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에 담이 쌓이고 간격이 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자세.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 집에 이 자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면 그 자녀에 대해서 귀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무시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부모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녀를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내 자녀를
아주 귀중히 여기고 무시하지 않게 되고 그 자녀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 자동적으로 지혜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내 자식으로 생각하고 차별을 하면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몰라 더 캄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의 생활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기 자식과 잘 주고받으려면 평소에 남을 대할 때 흉보지 말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라면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상대의 단점을 보고 걱정을 하면 내 심령이 캄캄해집니다. 대신에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를 얻어내는 방법입니다.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어떤 상황에서라도 상대를 존중히 여기는 데서 지혜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 첫째가 뭐라고요?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자세는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이 자녀를 보내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딸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딸들을 나의 가정에 잠시 맡겼다라고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취급하고 생각하면 자녀에 대한 귀한 마음이 생기고 먼저 섬기려고 하고 절대로 무시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내 아들, 딸로 생각하면 무시하기 쉽지만 하나님이 보낸 아들, 딸인데 예를 들면 참부모님의 아들을 우리 집에 보냈다. 진짜로 보냈다. 그러면 내 아들, 딸로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참부모님의 아들, 딸이니까 내가 모셔야 되고 효도해야 되고 귀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자녀를 주관하기보다 먼저 섬기고 모시고 귀중하게 여기면 자녀를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자동적으로 지혜가 나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내 자식으로 생각하고 차별을 하게 되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서 캄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 생활에서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 어떤 훈련? 자식을 섬기는 훈련. 내가 부모 앞에 효도를 하는 것처럼 자식 앞에 효도하는 훈련.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나보다도 그 영적인 레벨이 높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축복 2세는 축복 1세보다 혈통적으로 차원이 높습니다. 그들이 부족해도 참부모가 보내신 아들, 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딸로 생각하면서 섬기는 훈련, 모시는 훈련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평소의 생활에서 남에 대해서 흉보지 말라. 남에 대해서 흉을 잘 보고 단점을 잘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식에 대해서도 남편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단점을 보고 걱정을 하면 내 심령이 캄캄해진다. 왜 내 심령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질까? 나를 걱정하는 것보다도 상대를 놓고 더 걱정하면 캄캄해지는 겁니다. 대신에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도록 훈련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성경에서는 긍휼히 여기라 했습니다. 긍휼히. 그건 똑같은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부모 입장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단점을 보면 존경하는 마음이 안 나오잖아요. 자식의 단점을 보면 존경하는 마음이 안 나오잖아요. 뭔가 가르쳐 주겠다는 마음이 먼저 앞서잖아요. 그래서 상대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 존경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녀를 늘 대하면서 이 마음 자세를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여덟 번째로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를 존중히 여기는 데서 지혜가 나옵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에게 반말하고 상대방을 놓고 내 자신보다 더 걱정하게 되게 되면 지혜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종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나의 아들, 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종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혜가 나오고 상대방을 귀하게 생기는 마음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죠. 자, 다음 내용입니다. 자녀를 걱정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걱정하라. 자녀들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걱정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걱정하세요. 애들을 대할 때 아랫사람으로 대하지 말고 윗사람으로 대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십시오. 자식들의 결점을 보면 아이고 내 버릇과 타락성이 저의 애에게 갔구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저 애를 저렇게 만들었구나. 모든 원인이 나한테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자녀의 단점을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책임지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저 아이는 왜 저럴까? 나는 어렸을 때 저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비교하고 자식을 고쳐주려고 걱정하면 내 마음에 그늘이 지면서 캄캄해집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흑암이 점령합니다. 흑암이란 내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보다도 남을 더 걱정하면 내 마음에 흑암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자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 자신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한 것을 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자식을 놓고 근심하면 미련해집니다. 이야, 엄청난 말씀이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녀를 걱정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걱정하라. 자녀를 걱정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걱정하라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만 제대로 돌보면 자녀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들을 대할 때 절대로 아랫사람으로 대하지 말라. 나이가 나보다 어리다.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다. 아랫사람을 대하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아랫사람을 나의 윗사람으로 대하고 효도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녀를 대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잘 도와드릴 수 있을까를 놓고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의 결점을 보면 아이고 내 버릇과 타락성이 저 애한테 갔구나. 다 나의 탓으로 생각하고 나를 놓고 반성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저 애를 저렇게 만들었구나. 모든 원인이 나한테 있구나라고 그 원인을 나한테서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의 단점을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단점이 없을 수 없죠. 그 단점을 보게 되면 내가 저 문제를 정말로 책임지고 내가 잘 저분을 모시고 받들어서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겠다고 하는 책임지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로 자신의 자녀를 다른 애들과 비교하고 고쳐주려고 걱정하면 내 마음에 그늘이 지면서 캄캄해지면서 내 마음에 흑암이 들어와서 점령한다. 자녀를 놓고 나는 대책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머리가 아파요. 그럼 하나님이 바라볼 때 아이고 너부터 잘해라. 그래 너부터 잘해라. 너만 잘하면 애들이 영향을 받는다. 그런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덟 번째, 흑암은 내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보다도 남을 더 걱정하면 자식을 더 걱정하면 내 마음에 흑암이 들어온다고 하는 겁니다. 자녀를 걱정하기 전에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지 못한 것을 놓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진심은 다 통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 없는 가운데 자식이 교육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자녀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녀에 대해서 나오는 근심을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로서 자신의 자식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녀의 문제가 내 속에는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답변을 못할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문제는 생각 안 하고 남만 탓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죄를 나의 죄로 여겨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부모는 자신들의 죄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내 마음은 언제나 남을 존중하고 긍휼히 여겨야 지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 교육을 걱정하지 말고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잊고 이해하려면 내가 내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고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늘이 구체적으로 자녀를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대책이 나옵니다. 이것이 자녀에 대한 근본적인 교육의
대책인 것입니다. 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동을 위한 교육적인 조치. 어떻게 자녀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하는 사람은 자신은 부모로서 자신의 자식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의 모든 문제는 사실 부모 속에 모두 내재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문제를 생각 안 하고 남만 탓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식의 죄를 부모는 자신들의 죄로 생각해야 된다. 이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내 마음은 언제나 남을 존중하고 긍휼히 여겨야 지혜가 나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로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려면 내가 내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신, 주님의 자녀로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자신의 자녀를, 하늘의 자녀를 취급하면 단지 구체적으로 자녀를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교육해야 될지 대책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예, 참 아주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이것이. 그렇잖아요. 뭐 세상에 뭐 이런 교육이 있고 저런 교육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지만 그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이렇게 원리를 중심에 삼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오늘 아주 구체적인 방법과 교육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은 누구를 모실까요? 오늘은 우리 저기 시모무라 의사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まずいとかです。は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聞こえます。はい。はい。子供の教育についてなんですけども、まさしく昨日、家内と話をしたことを、その回答をですね、4会長がくださったと思います。 네,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바로 어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했던 내용에 대한 대답을 오늘 회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子供に祝福を進めているんですけども、なかなかうまくいきません。やはり、そこのところは2人で話したんですけども、やはり親としての見本をですね、子供に、示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結論に昨日達したわけです。 자녀에게 축복을 계속 권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이야기했던 내용은 부모로서 모델이 되어야 하고 그걸 아이에게 나타내야 한다, 보여줘야 한다라는 게 저희의 결론이었습니다. どうしても子供に対しては、こうしろ、ああしろと指導したり、教育したり、するんですけども、どうもそのあたりがうまくいきません。しかしながら、本日の御言葉から、やはり親として夫婦が一つになって、その姿を子供に見せるということが一番大事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な結論に達したわけです。 아무래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지도하고 교육을 하기가 쉬운데요.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부모가 또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아이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는 생활이라는 것이 결론이 났습니다. したがって本日の御言葉が本当に私たち夫婦の心に刺さるというか、非常にタイムリーで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저희들의 이제 마음을 찌르는,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いくこさはい。はい。毎日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はですね、愛を完成してから霊界に行かなければ、
霊界で修理工場に行かなければいけないっていう言葉が、今私たちにとってとても、もう本当に深刻な、御言葉でした。はい。 저는 사랑을 완성하고 나서 연계에 가지 않으면 수리 공장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이 정말 심각한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主人もどれくらい地上で生活できるかわからないと、病院では言われていますが、時間が短いので、短いと言われると、この本当に毎日毎日が貴重で、その貴重な時間に何をするか、どのように霊人体を育てるかっていうことが、本当に身につまされて、四会長が一日を千年のごとくと言われたんですけれども、千年まではいけませんが、二人でよく授受して生活しています。 남편도 이제 지상에서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생활을 할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짧은 만큼 매일을 소중하게, 시간을 어떻게 다루고, 영인체를 성장시키고 갈 것인가. 용혜자님께서 하루를 천년같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둘이서 노력을 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頑張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혼돈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군인교회 우리 김영수 목사님 한 말씀 하시죠. 안 들려요, 안 들려. 음소거 하시고. 자녀 교육이 참 어려운 것인데 아버님 말씀을 통해서 그 교본이라 할까 원리 원칙을 세워주신 말씀으로 아주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하고요. 네. 우리 효정이도 뭔가 한 말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우리 딸 효정이. 효정아, 한 말씀 하세요. 간단하게. 그러게요. 음, 아, 하나는, 그 생활 원리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는 하나네요. 한 명은 아마 하나? 다른 사람 아마 2개, 5개 이런 거는 말씀 나왔잖아요. 책임 분담, 달란트 책임 분담. 그래.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지? 제가 개인으로는 그 항상 조상님께서 감사하는 거 제가 전 조상은 있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전한 제가 조상이 받는 거 배우는 많아요. 제가 받는 거 그런 많았는데 말 근데 받았다. 책임 분담 제가 너무 부족해서 그거는 죄송하고 노력도 부족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느끼게 있어요. 그런 거. 그래서 교정 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긴 얘기는 할 수 네, 없지만, 알겠습니다. 조상들 걱정하지 말고, 네. 자기가 정말 열심히 현재 생활에서 책임자라면 다 조상들도 복받게 되는 거니까, 실제 생활에서 잘 하세요. 네. 예, 오늘 네. 시간이 좀 지나서 긴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만, 내일 그 자녀 교육 시리즈 2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로 이게 말씀이 우리의 전곡을 찌르는 아주 그런 내용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막기상도 그렇지만 하나코상이 두 사람이 내가 이게 매일
자주 이제 통역한 내용을 듣는데 통역을 정말 잘해줘요. 우리 저 미역고상도 마찬가지고 미역고상, 한학고상, 막기상이 3위 기대가 되어가지고 정말 아주 통역을 너무 잘해줘서 고맙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다 같이 스피커를 온 해주세요. 스피커 온 해주시고本当感謝。 음소거 해주시고 함께 공명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오늘도 이렇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부모님 진심을 心から感謝申し上げます。深く、本当にこの御言葉にもっと私たちは触れながら、本当にこの私の中にはね、乗り込む準備をしている途中であります。ですから、お父様と歩んでいくことが、心からお祈り申し上げます。我が家においても、ゆかさんがね、そして本当に共にこの耳でを知り、御言葉を知って、共に考えて、主がお導きと心からお祈り申し上げます。どうぞ喜びあり、それは神様と共にあり、誠に神様と共にあることが最高の永遠の幸せでございます。ですから私たちの日々の間も、どれほど人のために尽くし、それを見下げるのではなくて、心から相手のために生き、相手を受け入れて、相手を許して、神様のをして、どの人様一人残らず、아주 してまた過ごしていきます。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주위 사람들에게 자녀 문제들 때문에 그 갈등하는 가정에 많이 이 링크를 좀 보내주셔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내일의 기도는 김동기 장로님, 그 다음에 12월 1일은 우리 막기상이 기도해 주시고 12월 2일 날은 우리 김주상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잘 부탁하고요. 예, 하여튼 여러분들 앞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막기상 우리 하나꼬상 막기상 목소리가 너무 좋아. 천사 목소리 너무 좋아. 네, 감사하고 찌지루상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사모아 에리코상, 나오미 코무라상, 아오키 후후 감사합니다. 코다마 후후 감사합니다. 주르타니 교코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다음에 또 카케치카 아치코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우리끼리 상 후후 혼돈이 감사합니다. 또 시모무라 고슈진 간바테네. 기세기가 옥고로요. 私が毎日奇跡が愛の奇跡が起こるように毎日お祈りしています。頑張ってください。정비상 장로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상 목사님, 영치고 구보상, 차엔 나오미상, 김유상 장로님, 또 내일 그러니까 12월 2일 날 기도 부탁합니다. 김유상 장로님 12월 2일 날. 미역거상 마고토도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가즈코상, 대라오 가즈코상 감사합니다. 사토형, 한이호정 씨, 나린팁 씨, 구보타 야스코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성찬 씨, 하나코짱 감사하고요. 예, 그리고 나오미상, 차엔 나오미상 감사합니다. 성찬 씨, 사치코 유키마츠상, 한사랑 감사합니다. 마무라상 감사합니다. 미와씨 감사하고요. 마니판 카와사키 케이코상 그리고 마치야마 사다코상 사카가미상 모리시타 카오리상 나야네씨 그 다음에 칼리스씨 한야상 위리상
첨찬, 고데라, 사토미상 모두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